로마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과 13장이 성도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도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과 이어지는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로 가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으로서 불변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신앙 양심에 입각한 판단과 자유에 맞게 할 문제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꼭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커다란 또 특별한 지침이 없는 말씀.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말하느냐. 오늘날에도 보면은 드럼을 쳐도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치면 안 된다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교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달려야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각자가 그 다른 의견들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은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것들은 먹지 않았으며, 특히 시장에서 파는 육류 중에서는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 초하루, 절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할 것을 고집했는데 이들은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자유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먹는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아마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 신자들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을 아직도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치한 신자들이라고, 신앙인들이라고 업신여겼고, 반면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이비 가짜 신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자유파입니까? 아니면 보수파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먼저 1절은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장 건너서 1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용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로마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이 옛것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로마 교회는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기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교류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서로가 존중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라고 존경받고 있는 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 장소로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신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로마서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는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 다이어트하는 자라고 채식주의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규정 때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가 되었거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정교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병들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그들의 정한 방법으로 도축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할랄 음식이라고 말하지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아예 먹을 수가 없고, 소고기나 양고기도 소금에 절여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쭉 빼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싱거운 것을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기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것이었고, 또 그 과정을 도축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기가 변질되겠느냐? 고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는 입장 그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바치던 제물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고기를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역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3절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는데 누가 서로를 잘났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상대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비판하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과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해 비판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디아포로 문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정말 중요한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누가 율법 준수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며 율법의 준수나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둑질은 상황에 따라서 해도 무방한다고 말하다든지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는데 백색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편집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판을 삼가하는 이유를 또 4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의 한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 사람을 세웠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세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과 그 주인의 하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한다면은 그 하인의 주인이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인을 비판할 때는 그 하인의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인의 주인이 마땅히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또 자식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자신이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아이를 막 때린다고 한다면은 그 창고에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용납을 했는데 왜 남의 우리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도 종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 하느냐? 종이 좋다, 주인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 하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말을 할 때도 습관처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틀렸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서로 밀집해서 살아가는 고밀집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이렇게 그 보도를 보니까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 입고 노래지 전부 다 똑같대요. 다 검정으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검정 옷만 입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런 해결성,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좀 이상하게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다르면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판단하는 일들이 특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령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왔는데 아주 이렇게 뭐합니까? 머리를 남자 청년인데 머리를 물들이고 파마를 하고 어깨도 문신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 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저는 뭐 자식 째려보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상하다.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가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는데 내가 왜 거부했느냐 말이죠. 내가 마치 주인 행사를 했다고 교만하겠다라고 회개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는 그런 경향은 있지 않는가? 우리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야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겨지고 편합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에 대한 평가, 정에 대한 권리, 그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마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5절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앞에서 뭘 다뤘습니까? 먹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는 문제,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만을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등이지요. 반면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감사의 날만이 아니고, 특별한 날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모든 날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내는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주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음식 섭취 여부나 절기 준수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피가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를 지키든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든 또는 음식을 먹든 가리지 않고 먹든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 섭취 여부나 절기 줄서 상관없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도록 서로 이해하고 간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으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과 원하는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생활 방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지 간에 그 중심에는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옳게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의 생각이 부족하더라도 그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의 열심과 수고가 그 행함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격려받아서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비난이나 정죄받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해가 되는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모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꽃 꽂이라는 한 권사님이 소재로 사용한 나무를 꺾어서 조형적인 모습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벌쩍 뛰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꽃을 어떻게 꺾어서 죽여서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벌쩍 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습니다. 꺾어서 드릴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니까 서로 존중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든 일이 다 허용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질서와 소리의 덕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문에는 문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성도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된 사람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므로 누구든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못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뤘다는 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미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도신 고백하잖아요. 이리로서 산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산자, 우리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심판하러 오시는데, 물론 지옥 가는 심판도 있지만 우리 산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역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직고한다는 말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을 보고하며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자신의 했던 행동과 말 중에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기억나서 스스로 자기 일을 직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런 간증 들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일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일생에 살아오던 일들이 순간적으로 파라파라 딱 펼쳐지는데 자기가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도 다 그 앞이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가 있고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일을 삼가고 함부로 비판하는 일들을 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너희도 받아라.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너희도 역시 종이다라고 하는 것. 세움받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 네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움받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살고 죽는 구원받는 결정적인 문제가 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 덕을 세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시는 심판날에 직고하게 될 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소유된 분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에 저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일을 직고할 것임을 기억하여 교회 내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고 화목한 일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